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순절의 경건 듣고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의 경건 듣고 행함.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든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든든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또 물이 새어 들어와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집을 지을 때는 기반이 튼튼한 곳에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짓는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 신앙에 대비한다면, 여러분 신앙에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든든한 곳 위에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거나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집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1988년도에 발간된 책인데요, 제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독특했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강연한 내용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책으로 엮어낸 건데요. 이 책이 103개국 나라에 번역이 됐고 17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그 글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럴 때마다 아주 어린 시절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주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면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정직과 성실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유치원을 꼭 다녀야 된다인가요? 네, 저도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네, 제가 살던 동네에 유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도 안 다녔고 큰형도 안 다녔고 제 동생만 다녔어요. 제 여동생만 유치원에 다녔고 저희 이 형제들은 아무도 이제 유치원을 못 다녔는데요. 여러분, 유치원을 다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이라든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모든 사회 정의들을 우리가 언제 배울 수 있냐면
어려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잘 기본의 토대가 이루어져야, 어려서 신앙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어려서 그 아이에 대한 여러분 인성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굳건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기본이 반듯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폭삭, 주저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저앉아서 완전히 망하는 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 놓아도, 아무리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 놓아도, 아무리 그 집 안에다가 정말로 화려한 가구들을 다 들여 놓아도 모래 위에 세워 놓으면 내가 수많은 노력을 해서 지은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대단한 업적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정말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에서 잠깐 신문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시신을 정리하는, 이제 무연고자들 시신을 정리하는 분이 이제 그런 정리하고 이제 뭐 신문에다가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적었냐면 그 한 건설사 대표의 이제 시신을 발견해서 아무도 그 시신을 정리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가서 시신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설사 대표예요. 굉장히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부자고 뭐 돈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그 초라한 방에서 혼자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다 미끄러져서 꽈당하고 넘어져서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 사망한 지 2주일이 지나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냄새 때문에 발견이 됐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죠. 냄새가 하도 나니까 옆집이나 뭐 그 집에서 신고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처리하러 이분이 가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건설사 대표예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근데 어떤 일에 시달리고 있었냐면 법원에서 계속 이 사람 횡령죄로 이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횡령죄냐면 회사 돈 38억을 횡령했대요. 회사 돈 38억을 횡령해서 그 회사 대표도 다 아내한테 넘겨주고 위장 이혼을 해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숨어 살고,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하면 안 되니까, 위장 이혼이 들키면 안 되니까 혼자서 숨어 살고 혼자서 지내다가 그냥 혼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품들을 다 정리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유품 정리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 인생이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건설사 사장까지 했고 화려하게 살았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된 걸 보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분이 이런 글귀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지 말라. 어떤 글귀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기본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내 기반이 바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뭘 위해서 그렇게 횡령도 하고 뭘 위해서 이런 일을 겪었죠?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 기본을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요. 내 가족이 잘 먹게, 내 자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건데 결국에는 그 바탕이 뭐예요? 횡령이라는 범죄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쭉 보면 마태복음 7장 오늘 21절과 27절 바로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 바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바탕이 바른 곳에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년 남성들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모예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저도 20대, 30대 때는 머리숱이 많아서 걱정이었어요. 머리털이 정말로 돼지털 같다고 막 두껍고 머리숱이 많아서 어떻게 머리를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막 다 삐쭉삐쭉 쓰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머리가 너무 얇아서 정전기가 너무 일어나서 머리를 만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두꺼웠던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그렇게 숱이 많았던 머리들이 사라지면서 빈 곳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은 그나마 잘 만져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안 보이게 잘 교묘하게 감춰놓고 이제 나오는데요. 중년 남성들의 고민은 탈모예요. 정말로 탈모 치료약이 나오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봤는데요. 그 탈모에 관한 얘기인데 어느 중년 남성분이 이발소를 찾아왔대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다 빠지고 딱 세 가닥이 있대요. 네. 세 가닥이 있으신 분인데 이발소로 왔대요. 이발소로 와서 이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닥 머리를 따 주십시오. 네. 이 세 가닥을 이렇게 잘 따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이게 세 가닥이 있어야 딸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이발사가 이거 예민하게 조심조심 하다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뽑혀버리고 말았어요. 빠져버렸어요. 이발사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이 손님을 쳐다보는데 손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습니다. 남은 두 가락 가르마 타주세요. 근데 또 가르마를 타다가 이발사가 또 머리카락 하나를 실수를 해서 또 뽑혔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막 화를 불그락하는 화를 참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백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게 그냥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가닥이 있어야 돼요? 세 가닥이 있어야 돼요. 가르마를 타기 위해선 두 가닥이 있어야 돼요. 올백으로 넘기기 위해선 한 가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다 보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2절 23절에서는 더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주님 하면서 부르며 따랐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고 말하는데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예수님 다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던 자들을 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중에 보면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호칭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 주님 하면서 따른 것이 왜 불법을 행한 일입니까? 이 불법이라는 단어에 보면, 이 헬라어로 보면 아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접두어 아라는 단어하고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접두어 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없다,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노모스라는 단어는 율법, 법,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들이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삶은 어때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2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서 유력자가 된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대접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니까 한 거 아니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가만 들여다보면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룰을 지키는 거예요. 경기의 룰을 지키는 겁니다. 룰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잘 뛰어서 1등으로 들어가도 실격당하면 아무런 상도 못 받아요. 그냥 그 게임은 다 몰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기 전에요, 잠깐 TV 채널을 막 돌리는데 쇼트트랙 하더라고요. 혹시 어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실시간이 아닌가 긴가 애매해서 좀 봤는데요, 실시간이더라고요. 어젯밤에 실제로 했던 경기인데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남자 1500m 경기가 있었어요. 남자 1500m 경기 결승전에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올라갔어요. 황대현 선수하고 박지원 선수인가
2명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둘이 막 열심히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7명이 결승전을 하는데 우리나라 박지원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고 황대현 선수가 3등인가 4등인가 그쯤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바퀴에서 이 황대현 선수가 앞으로 차고 들어오면서 박지원 선수를 툭 밀었어요. 그러면서 박지원 선수가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로 내려가고 그리고 1등 자리에 황대현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황대현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 박지원 선수는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금메달은 중국 선수가 땄어요. 여러분 1등으로 들어온 황대현 선수는 어떻게 됐죠? 실격패했어요. 위험한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룰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지만 실격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앞에서 1등, 3등 달리던 사람이 아무도 메달을 못 따고 하나는 실격패 당하고 하나는 꼴등하고 그거 보면서 이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왕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사울왕을 향해서 진노하셨죠?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아무리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싸움에서 많은 것을 얻어왔어도 그 전쟁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책망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예요. 결과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이겼지만 여러분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처음 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처음 한 일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뭐예요? 기념비를 세워놓고 몇 월 며칠 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승리했다. 위대한 사울왕 뭐 그런 거 새겨놨겠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게 사울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한 일이에요. 사울은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의 주체가 결국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 모든 영광을 다 누가 차지해요? 내가 차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해도 여러분,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언젠간 저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젊지만요. 100세 시대라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반 살았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살 날이 많긴 한데요,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정말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네가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 정말로 담대하게,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았고 제 모든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을 위하여 권능도 행했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주님이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말씀의 기본 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참된 기본 위에 세워진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크게 임하였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권능이 그렇게 대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전에도 보면 그 아덴에서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고 막 바울을 막 높여주려고 이야기,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해가면서 신이다라고 막 하면서 바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로 바울은 대단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의 이름이 아니죠? 왜 바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왜 바울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왜 바울의 이름을 칭송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권능을 행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럼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고 에베소에서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였더니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기본을 그들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권능이 나타나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 그들은 착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 성도들의 신앙이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권능이 나타나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에베소를 찾아서 이제 에베소 근처를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 같은,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염려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 양떼들을 어떻게 쓰든지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나면 나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줄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해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만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해칠 거지만,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미혹할 거지만 다윗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리와 같은 세력도, 세상의 어떤 이력도, 이단들도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너희가 든든히 세워졌으니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울 때도 그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우리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림 없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